이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특히 김정자 할머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연하작용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씹어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홍경숙 자매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복음의 초기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자신과 나눈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자신의 필요를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선물을 바라지 않고 회개장부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돈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물건도 있었겠죠. 그걸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달콤한 냄새의 향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 아주 진짜 극찬이죠. 네. 달콤한 향기, 받으시는 희생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는 이제 선교 헌금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콤한 냄새의 향기다라고 해요. 이 달콤한 냄새는 스위트 스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모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드렸다고 했죠. 근데 그 몰약이라는 것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 중에 달콤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달콤한 냄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역시 이 달콤한 냄새를 좋아하셔요. 창세기 8장 20에서 21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향기롭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냄새예요. 그러니까 번제 헌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냄새를 올렸어요. 근데 그 냄새가 뭐예요? 아주 달콤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하시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뭐예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을 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향기롭다고 하는 냄새가 뭐냐면 스위트 스멜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달콤한 냄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이 뭐예요? 달콤한 향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돈, 쉽게 얘기해서 선교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드린 번제 헌물과 같이 아주 달콤한 냄새였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뒤에 매우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 헌금이 그만큼 뭐예요? 아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받으시는 그 희생물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3가지를 받으시는 희생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첫째, 잠언 21장 3절에 보면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정의, 성경에는 모두 27번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구약에서만 기록됐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는 영어 성경에 모두 406번 사용됐는데 흠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판단의 공의, 그 다음에 판단의 법도, 판단, 공의, 재판, 심판, 저지먼트를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판단의 공의를 정의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공의와 정의는 같은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신명기 33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집행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주의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8장 3절에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는 것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다 하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와 판단의 공의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고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국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히 간청을 해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합당한 섬김. 개혁성경에는 예배라고 되어 있죠. 예배, 섬김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몸을 그러면 불태워 드리는 거냐? 아닙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8장 5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에 데려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무리를 함께 모으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하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뭐야? 안수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안수해서 드리는데 뭐냐? 이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줄친데만 읽을게요. 이제 헌물, 이제 희생물을 드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 희생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받으시냐?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의 번제 헌물은 향기롭지 않다고 예레미야 6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기롭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 여와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향기롭지 않아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맡아요, 안 맡아요? 예? 피해버리죠. 그죠? 고약한 냄새를 그거 맡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받으시냐? 나도 그 냄새 싫어 그래요.
자, 예레미야 6장 19,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 헌물들은 내가 받을 수 없으며 너희의 제물들은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리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죠? 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나와서 희생물을 드려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향도 가져와서 드려요. 네, 향이 명품 향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하면 비싼 아주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들 있잖아요. 가져서 드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싫어 그래요.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해요. 그래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대단한 큰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거절하는 사람을 거절하셔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장 26절에서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므로, 우리말로는 버렸다고 번역을 했어요. 리젝티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너를 거절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뭐예요? 거절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말씀, 나 그거 상관없어, 필요 없어 그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그래요. 하나님 너도 그래, 나도 너 싫어 그래요.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도다. 그러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내 지식 거부하니까 나도 너 거부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뭐요? 잊어버린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말? 기억 안 한다는 말은 그 아이의 삶에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기억하라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나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마가복음 7장 9절에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금방 심판하지 않았죠. AD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 당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오늘날도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죽었대요. 다친 사람은 빼고. 끔찍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니네들이 나를 잊으니까 뭐야? 나도 너 잊어버렸어. 니네 그렇게 그럼 살아봐 그러는 거예요. 사람 제가 늘 얘기 드리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즉시에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아,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매 맞을 때 매 맞으면서 뭐예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고 못 깨닫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깨달으면 진짜 감사한 일인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교 헌금은 바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과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바울을 도운 걸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매우 기쁘게 하는 건 네 가지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많지도 않죠. 첫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첫째, 빌립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도운 걸 매우 기뻐하는 거라고 말했죠.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죠. 왜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신이 행한 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엄청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도울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왕국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라 할지라도 도와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도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왕국 복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것 전하는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왜 도와주면 안 돼요?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복음이에요. 저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무엇보다도 이 왕국 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은 행위 구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유튜브를 보면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선교사를 도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야 할 선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바울이 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3일 밤낮을 지옥에 계시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늘 얘기 드리지만 구원 받는 거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착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 설교 잘하는 분들 들여다보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이 꼭 3000% 빠져가지고 이런 거 전하는 사람 절대로 도우면 안 돼요.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에 내가 도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주받을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거기에 내 행위가 0.000001%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무슨 얘기가 나오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이 행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거의 없어요. 커서도 뭐예요? 모르는 자식들 많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아버지 엄마 앞에 주먹질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왜 그래요? 페류나를 왜 살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안다면 그렇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두들겨 패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예? 페루나를 낳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들이에요. 페루나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면은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빌잖아요.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아들이에요.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이거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알아서도 대답을 안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술도 먹고. 고린도 교회 같은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맞지. 남 사기도 치고. 근데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들이신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걸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 짐승같이 살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페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잠깐 옆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옆으로 약간 삐졌죠. 예, 근데 바울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것인데, 선교사를 도울 때 왕국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중에 5번째 명령이죠. 그래서 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면 누가 유익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들은 이거를 안 가르치고 뭐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안 돼요. 빼딱하게 나가는 아들 많죠. 지가 잘나가지고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출세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사는 자녀들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치면 자녀가 잘 돼요. 그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희생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물. 자, 선을 행하는 일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선한 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농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파리가 아니라 열매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그러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매우 기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도 받고 농부가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거죠. 좋으실까요, 나쁠까요? 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희생물로 하면서 기뻐한다 그러죠. 이게 나누어 준다는 말은 영어로 communicat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서 모두 6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흠정에서 전달하다, 나누다, 참여하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은 나누는 것, 교제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눠야 할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교제한다는, 즉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해 나누고, 그 다음에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나누는 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특히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은 초대 교회 안에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고 4장에도 뭐예요? 바나바가 그냥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줘가지고 나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예요? 그냥 사도들도 기뻐하고 교회가 다 기뻐하니까 자기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칭송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드렸으면 되는데, 그리고 얼마를 떼어내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거짓말 안 했으면 안 죽었어요.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죠. 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걸 가르쳐 주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께 빌려주면 떼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로 없죠.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한테 빌려줘도 떼일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떼일 일이 없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줄게 빌려주나니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 빌려줬다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주님께 빌려준 것이라면 결코 떼이지 않겠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면 떼일 것이라 생각하여 빌려주지 않죠. 주지 않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갚을 생각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성경은 한나가 서원하에 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 빌려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첫 아들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고 그녀는 5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하나도 못 낳아가지고 첩한테 뭐 받았어요? 여자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고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자식 못 낳으면 뭐예요? 여자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첩한테 뭐예요? 본부인이 취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줬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그때 빌려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오늘 읽은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이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가 필요한 걸 따라 공급해 준대요. 누구에게? 바울을 도운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9에서 11절에서도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대접하면 하늘의 보상을 쌓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4장 12, 14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친구나 부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길거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장애인들을 불러서 대접해라. 그래야만 그들이 네게 보답하지 못해. 왜? 사주고 싶은 것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에서 나중에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의 혼에게,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행복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보죠. 그냥 몰래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한번 봐요. 그냥 자기 마음이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기쁨.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근데 이거 맛본 사람은 그래서 자꾸 베푸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거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100원이라도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야. 왜? 너무 잘하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9절 이하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 싶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고 하늘의 보상을 쌓고 싶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워요? 예.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하세요. 조그만 것부터.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난한 자를 기억했고 기꺼이 나눠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꺼이. 네, 오늘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훨씬 부자로 잘 살아요. 그런데 나눠주는 것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줘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나가서 뭐 유원재 가가지고 막 돈 펑펑 써대요. 근데 줄 건 없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못한 거야. 행복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자, 살펴봤듯이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을 도운, 선교사를 도운 바울을 도운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확한 거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예? 그냥 자기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하지는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따이나마 하고서 꿀밤이나 한 대 딱 주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선교금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여간 10만 원서부터라도 가난한 분들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분들한테 하여간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후원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추측에 이건 뭐 방송에 들어가는데 몰라도 우리 교회가 돈에 대해서 어려움 겪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었어요. 돈에 대해서 식구가 별로 안 돼도 돈 가지고 어려움 겪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목회 32년째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회 식구들이 저희는 교회 식구들이 적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어제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런 거죠.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 달콤한 냄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 특히 그런데 왕국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조금씩이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처음부터 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선교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러니까 복을 받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보낸 헌물을 가리켜서 달콤한 냄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 달콤한 냄새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이 일에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